잘 쉬셨습니까? 붕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가 맞아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설교한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일부에 선생님들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엄지를 들어주셔서 엄지척 교사들을 향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엄지척입니다. 엄지가 지배하는 교회가 있고 검지가 지배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엄지가 지배하는 교회는 잔치집이 되고 검지가 지배하는 교회는, 지적하는 교회는 초상집이 된답니다. 이 교회가 잔치집이 될지 초상집이 될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잔치집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향해 엄지척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고요. 담임 목사님이 귀하신 거죠. 우리 사모님 어디 계세요? 우리 사모님 일부에 오셨네? 안 오셨군요. 예.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 엄지척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름을 알든 모르든 귀하다고 엄지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잔치집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모델이 될 만한 많은 교회가 있죠.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참 좋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교회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어느 교회나 계셔. 맞아요. 하나님 어느 교회나 계셔요. 근데 그거는 절반의 진실이죠.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 받고 계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기쁘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탄식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 토하고 싶다, 라오디게아 교회, 나 너네 정말 토하고 싶다. 교회가 다 같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다 똑같다. 교회가 무슨 다 똑같아요. 초대교회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합시다. 교회 다 같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계셔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계셔서 탄식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계실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칭찬받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이 곳곳에 있었는데 상주하는 랍비도 있었지만 이동하는 랍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당에 있는데 그 주에 안식일에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 랍비가 방문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관례가 뭐냐면 방문한 랍비에게 성경을 강론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바나바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선 거지만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랍비가 가다가 들리면 그 랍비에게 새로 오셨으니까 방문하시니까 성경 강론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관례에 따라. 근데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 다시 보여주실래요?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아까 말씀 사도행전 17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 안식일 3주입니다. 3주. 3주간 사도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매주 한 편씩 3번 설교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 딱 3번 설교했는데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뭐가 놀라운 점이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데 설교 3편이면 충분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오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조국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붙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도 3가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보여주시면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안대요. 자기가 가나안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3가지 소문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거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소문. 두 번째,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 왕, 옥 왕에게 행한 일. 그러니까 아마 큰 왕국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을, 세상의 비정규군이, 노예 출신이었던 이들이,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들이 그 거대한 2 왕국을 멸망시켰다는 소식. 시온 왕, 옥 왕. 이 3가지 소문을 듣고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대요. 근데 그래도 가나안 족속들은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는데 나는 너에게 붙는다는 거죠. 놀랐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라합 역시 딱 3편의 설교 듣고 하나님 편에 붙어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제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고 라합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제가 3번째 설교합니다. 몇 편의 설교가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몇 편 들으셨어요? 인생에서 수천 편 듣지 않았을까? 이 교회에서 수백 편의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도대체 몇 편의 설교가 더 필요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편이면 충분했어요. 라합도 3편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시대 문제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소비한다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좋은 설교만 찾아서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 거리시겠습니까? 오늘 3번째 설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참 귀합니다.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어디게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손의 집이라고. 야손이 제이슨입니다. 영어로 제이슨의 집. 이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정확한 주소지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다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지는 하나님 아버지 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었습니다. In God the Father and in Christ Jesus.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로케이션이 좋아야 된다고. 주소지가 좋아야 된다고. 묻고 싶습니다. 뉴욕에서 제일 좋은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롱아일랜드 가야 돼요? 뉴욕에서 최고의 주소지를 알려드릴게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주소가 좋다고. 라과디아 공항 옆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 좋다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라 좋다고. 이보다 더 좋은 로케이션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주소지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 교회의 주소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먼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하버드 멀다고 안 가요? 하버드 먼다고 안 가는 사람 있어요? 너무 멀어 안 가 거기. 그리고 말은 바로 합시다. 교회가 멀어요? 우리 집이 멀어요? 우리 집이 먼 거예요. 우리 집이 먼 거예요. 그냥 교회가 먼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 이 좋은 교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각각 구약과 신약의 축복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평강은 구약의 복을 대표합니다. 은혜는 신약의 복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 아시죠? 평화잖아요. 이게 구약의 축복의 대표는 샬롬입니다. 평강. 그래서 만나면 샬롬, 평안하라고.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성경이 되게 재밌는데, 혹시 요셉이라고 아시죠? EQ 좀 부족했던 그 친구. 애가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나만 채색 옷을 사줘. 그럼 애가 눈치가 조금만 있으면 그 옷을 자주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얜 맨날 이 옷 입어요. 형들한테 팔리는 날도 그 옷 입고 있었어. 애가 눈치가 제로입니다. 애가 얼마나 눈치가 없냐면 출애굽기 37장을 보면 꿈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꿈을 꿔요.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거는 꿈 해석 전문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이 누가 봐도 11명의 형제가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조금 조심성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다음날 불러요.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들어보래. 11개의 곡식단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애가 좀만 눈치가 있으면 형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느꼈겠지. 얘는 EQ가 제로야. 몰라.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해.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엄마, 아빠, 형제들이야. 그럼 애가 지난번에 꿈꾸고 한 얘기, 형들의 얼굴을 조금만 읽었으면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얜 해요. 다음날 또 뭐예요? 형님들, 내가 새로운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 성경을 잘 보세요. 형들이 요셉에게 평안히 말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이건 의역한 겁니다. 원래 원어에는 평강,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샬롬이 뭐예요? 인사야. 인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고 쌩 깠다는 말이에요. 저놈의 새끼 저거 온다고 좀. 얘가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눈치 없던 애가 요셉이죠. 어쨌든 평강은 구약의 복을 대표합니다. 은혜는 신약의 복을 대표합니다. 이 퀸즈 한인교회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구약의 복인 평강에 넘치기를, 신약의 복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귀한 교회냐면 2절을 보니까 감사가 터져 나와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하면 감사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떤 교회는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갈라디아 교회.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을 그렇게 급히 빨리 떠나냐고. 갈라디아 교회 생각하면 화가 나.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터져 나오느냐? 이 교회에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믿음의 역사와, 3절 보여주세요. 3절.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감사한대요. 아하. 이 교회가 앞으로 7절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온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는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교회가 본이 됐고요? 8절을 보면 막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 교회 축복합니다. 퀸즈 한인교회도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네.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영원히 있다는 세 가지네. 질문할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 애들 이름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에요. 오미듬, 오소망, 오사랑. 보인대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반드시 보입니다. 잘 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보여지냐? 믿음의 역사로 보여지고,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고, 소망은 인내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를 프로듀스합니다. 프로듀스는 산출해내다 하죠. 믿음은 반드시 보여집니다. 믿음이 있다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워크로, 삶으로.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love, 정말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이 prompt, 뭔가를 또 자극해서 만들어내는데 labor, 수고죠. 노동이죠. 정말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labor로 나타나죠. hope, 정말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inspire, 무언가를 감동을 줘서, 영감을 줘서 endurance, 인내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로, 사랑은 수고로, 소망은 인내로. 이 세 가지가 이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 이거는 워크죠. 행위입니다. 행위,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있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들었다면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것 좋아요. 말씀을 듣고 메모하는 것도 좋아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구체적인 삶의 행위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 한자를 보여주시면 이 회가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개를 오해해왔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회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한자를 잘 보십시오.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분들은 회개한 게 아니고 그냥 회한 겁니다. 아직 고치질 않았어요.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미쳤지, 내가 또 그 죄를 짓다네. 앞으로 교회에서 막 우는 사람 있으면 회개했다고 하지 마세요. 회하는구나. 진하게 회하네 오늘. 개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하게 회해놓고 그 짓 또 하면 회개는 안 한 거예요. 원래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면서요. 방향 전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낄 감에 움직일 동입니다. 그냥 느낀 게 감이고요. 움직임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감동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감했어야 하세요. 감. 앞으로 예배 시간에 목사님 회했습니다. 감하고 갑니다. 그리고 개하겠습니다. 동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이걸 모르고 예배 시간에 울면 다 회개한 줄 알고 감동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설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순종일 뿐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영어로 labor예요. labor. 노동이죠. 여러분,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의 시작이고 내가 진짜 사랑하면 손발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빠만 믿어 너 사랑해라는 말에 속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손발로 수고를 해야지 진짜 사랑이죠. 엄마가 자식들을 사랑해요. 입술로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해주고, 그 힘든데 빨래 해주고. 정말 귀찮아요. 부모들 다 귀찮죠. 저 애가 5이라니까요. 학교 가는 시간이 다 달라. 고등학생 보내고 나면 초등학생 보내고, 그 다음 중학생 보내면 3살짜리 유치원 또 막판에 보내야 돼. 또 역순으로 또 올 때는 또 하루에 7번 라이드 할 때도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손발로 수고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무슨 수로 섬기는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전 교회론자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김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 방관자 되지 마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아침에 주방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얼마나 수고하세요. 근데 그게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은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근데 잘 들으세요. 수고의 동기는 반드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Labor prompt by love. 동기가 사랑이어야 돼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하면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꼭 얘기해. 섭섭하대. 불치병이에요. 그 섭섭병.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어떻게 섬기긴 사랑으로 섬긴 게 아니지. 정말 사랑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 잘 섬겼어야 하는데 이렇게밖에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세요. 특별히 여러 수고가 있지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수고죠,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수고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세요? 놀랍게도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잘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분열로 몸살을 앓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얼마나 분열이 많습니까? 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모든 기도 응답의 키는 주님이 지고 계시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응답해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참 하나가 안 돼요. 사탄이 히브리어로 사탄이고 헬라어로 디아블로인데 사탄은 막는 자예요. 사탄이 하는 일, 이름이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디아, 둘로 나누는 자. 사탄이 교회에서 하는 게 교회를 나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분명해요. 교회를 나누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 하나님 만드신 두 제도는 가정과 교회. 학교는 안 만드셨어요. 가정과 교회를 깨는 게 사탄의 지상 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걸 아니까. 유치원 다닐 때 다 했잖아.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뭐가 일어나죠?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면서요. 빛이 하나로 모이면 그 교회에 불이 일어나거든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교회가 하나만 되면 교회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탄이 깨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악한 교회들이 많아요. 분열돼가지고 한 팀은 본당에서 한 팀은 친교실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막 달라지는데 솔로몬 재판이 그렇더라고요. 솔로몬 재판 아시죠?
두 여자가 나타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때 가짜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가릅시다. 반씩 나눠 갑시다. 근데 진짜 엄마가 말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양보할 테니 이 아이 가르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엄마죠.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진짜 신부인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누가 주님의 진짜 신부일까? 내가 물러설 때니까, 내가 주장을 철회할 테니까 주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깨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주님의 진짜 신부입니다. 내가 이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이건 짚고 넘어가겠다고, 이 사람이 가짜 신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짜 신부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르자는 겁니다. 피켓 시위를 하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 땅에 견뎌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힘들어요. 목회 힘들어요. 뭐 동종업계에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공부할 때 일본에 한번 초청받아서 한일 성결교회 역사연구회 뭐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일본 목사님, 한국 목사님들 만나서 마지막 날 일본 신사를 방문하더라고요. 나는 왜 목사님들이 신사를 가나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신사 앞에 번개 맞아 속이 까맣게 탄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 앞을 떠나지 않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야, 너는 어느 교회를 목회했길래 이렇게 속이 까맣게 탔냐 그러더라고.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 그때 제가 요새 목회하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나요. 어느 교회를 목회했길래 속이 이렇게 까맣게 타. 목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제 설교 듣고 계시는 거죠?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버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떻게 버텨요? 맷집이 좋아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회하다 보면 맷집이 세진대. 맷집도 좀 세져야죠.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소망이 있어서 인내하는 거예요. Endurance, inspiration, 영감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소망 때문에 인내합니다. 군대 사병들이 어떻게 인내하게 해요? 제대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40개월 복무했어요. 끔찍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군복무 40개월을 어떻게 마쳤을까? 제대라는 소망이 있어서 하루하루 세다가, 요새 한국은 아이돌 열풍이죠. 아이돌 연습생들이 그 힘든 연습생 시절을 어떻게 견디는 줄 아세요? 데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힘든 훈련을 무슨 수로 인내합니까? 소망 때문이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까 봐. 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목회 힘듭니다. 솔직히.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격려가 필요해요. 정말 격려가 필요해요. 제가 한마디만 하지 마세요. 한마디. 교인이 1000명이면 한마디만 하면 1000마디 들어야 돼요. 1000마디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 나 요새 진짜 힘든 게, 목사님 내가 이런 나쁜 얘기 들을 때 꼭 나한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알려주지 말지. 죄송해요. 맷집이 좋아서 견디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있어서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면 못 견딥니다. 일제시대에 처음부터 친일한 게 아니에요. 다 독립운동했어요. 그런데 1910년에 우리가 한일합방 했는데 1919년 3.1절 달 전 국민이 나와서 만세했잖아. 1919년까지 잘 견뎠어요. 근데 1919년 만세 운동을 했는데도 해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광복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일파들 변절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사라졌으니까. 영화 암살 보셨어요? 오직 성경과 기도 외에는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암살의 주인공은 이정재 씨가 연기한 염석진이에요. 염석진이 원래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일본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에 가담했는데 실패하고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절하죠. 근데 친일파가 되는데 자기 신분을 속이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독립군인 것처럼 하면서 큰 해를 입히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민족 특위 재판도 무사히 통과하고 난 뒤에 늙은 염석진 앞에 자기가 옛날에 배신해서 죽은 줄 알았던 옛 동료들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이제 잘 보세요. 명호? 안옥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이 뭐?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더 보고 싶으시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왜 세상과 타협하고 삽니까? 왜 세상 유혹에 그렇게 쉽게도 넘어집니까? 진짜 심판주님을 만나게 될 거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 세상의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삶을 평가하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 유혹에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설교 3편 두고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에게 많은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교 3편이면 충분합니다. 설교 소비자 되지 마시고, 설교 점수 매기지 마시고, 방관자도 되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뭐 공항 옆에 있어서 어렵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